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가족 모두를 구원한 창녀 라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가족을 구원한 창녀 라합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위인 가운데 나오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로 라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녀 라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라합, 많은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본으로 본받아야 할 위인 가운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이 라합을 등장시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라합이 창녀였고 또한 거짓말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창녀인데다가 거짓말까지 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인이라 하시는 것을 사실 불신자들도 이 성경을 본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힘들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십니까? 이러한 것이 오히려 성경의 영감성을 더 드러내고 성경이 참으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더 입증된다는 사실이죠. 흔히 역사 속의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위인 전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인들은 어쩜 그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흠 없이 아무 잘못도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까? 이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명도 없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하게 마련인데 어쩜 그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들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인가요? 그런 잘못한 이야기는 눈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위인들, 그들조차도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교만, 그들의 비겁함, 그들의 어떤 그 추함, 그것까지 다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높이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자, 우리 함께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여호수아 말씀을 가서 이제 이 라합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몰래 정탐하러 보내면서 말하기를 가서 그 땅 즉 여리코를 엿보라 하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으니라. 누가 여리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들이 이 땅을 탐지하러 이 밤에 들어왔나이다 하니 여리코 왕이 라합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와서 내게 온 사람들을 내게 내보내라. 이는 그들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음이라 하니 그 여자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더라.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나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어두워지자 성문이 닫힐 때쯤 되어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속히 그들을 쫓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사람들을 따라잡으리라 하더라. 한편 그녀는 그 사람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서 그녀가 지붕 위에 가지런히 쌓아둔 삼대로 숨겼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코를 정탐하기 위해 갔다가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는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라합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라합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이웃에게, 자기 동족에게 거짓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너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 라합의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을 본 적이 있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코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하지만 라합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모르면요. 로마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 그녀는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요, 이방인이었고, 그녀는요, 자신의 양심이 증거하는 대로, 이성이 송사하는 대로, 그녀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는 그의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의 양심,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서 행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까지.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너희의 공포가 우리에게 내려 있고 이 땅의 모든 거민이 너희로 인하여 힘이 빠져 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는가와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완전히 멸망시켰는가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런 일을 듣자마자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용기가 남아있지 않았으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 아래는 땅에 계신 하나님이심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자면 라합은요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줄 넣어놓으시고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했던 정말 여리코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기운이 남아있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해변에서 그렇게 이제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로 16절까지 그 백성이 듣고 무서워할 것이요 슬픔이 팔레스티나의 거민들 위에 머무르리이다. 그때 에돔의 중신들이 놀라고 모압의 용사들이 떨림에 붙잡히며 카나안의 모든 거민들은 낙담하리이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 위에 내려 주의 팔의 위엄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처럼 조용해지리니 오 주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며 주께서 사신 그 백성이 통과하기까지니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홍해를 건넌 후 해변에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본문에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이 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라합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에게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얼마나 강한 팔로 역사하셨는지 들어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가 없다고까지 말을 한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들은 것을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라합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그 홍해를 지나면서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받은 것처럼 우리도 물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땅, 저 천성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우리의 길을 막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현재 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 무엇도, 사망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지금 라합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대적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던 것과 동일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원수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저들이죠. 그죠? 여리코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것을 믿은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들었겠지만 믿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리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정말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리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만이 믿고 또 자신은 그 믿음대로 행한 것이죠. 성경은 창녀 라합이 믿음으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여인은 창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제로 창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창녀 라합과 여리코의 모든 사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모두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같은 저주받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어 이제 멸하시겠다고 한 그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라합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심판과 멸망에 처해져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과 구원의 차이는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8절까지.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에 친절을 베풀 것을 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해내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노라. 주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너를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우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녀가 그들을 창문을 통해 줄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집이 그 성읍의 성벽 위에 있어 그녀가 그 성벽 위에 살았음이더라.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쫓는 자들이 너희를 만나지 않도록 너희는 산으로 가서 쫓는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기서 3일을 숨어 있다가 그 후에 너희가 너희 길을 갈지니라 하니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로 맹세하게 한 너의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흠이 없게 하리라. 보라,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내가 우리를 내려가게 한
이 창문에 이 주홍색 줄을 메어두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비의 가족들 모두를 내 집으로 모을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라합이 창에 매달아서 정탐꾼들을 내려보낸 이 줄은 그냥 바느질할 때 쓰는 그런 가는 줄이 아니라 사람도 달아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튼튼한 줄이고 큰 줄이었던 것이죠. 엮은 줄이죠. 자, 근데 이 줄은 어떤 색깔입니까? 18절에 이 정탐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주홍색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원받지 못하고 또 성경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창녀들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부르죠? 홍등가라고 부릅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 홍등가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 적등가나 또는 흑등가나 청등가나 이렇게 부르지 않고 홍등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또 주홍글씨라는 그 책에서 가늠한 여인은 왜 주홍색 실로 새긴 그 A자, 그 주홍색 글자를 달고 다녔던 것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창녀가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녀 라합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라합을 통해서 배우라. 첫 번째, 구원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녀 라합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창녀가 구원받는 것인가? 이 여인이 정말 창녀였을까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창녀가 아니라 여관 주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주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관이라고 써야 할 때는요, 여관이라고 씁니다. 그녀가 자기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여관에 들 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예, 요셉과 마리아는요, 홍등가에서 방을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관에서 방을 찾지 못한 거예요. 맞습니까? 누가 홍등가에서 방을 찾습니까? 어떤 이들은 라합은 창녀가 아니라 단지 창녀들이 사는 그 집의 주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또 주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포주라는 말인데 창녀보다 더 나쁜 인간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앵벌이들 붙잡아다가 그렇게 돈벌이 시키는 그 포주가 더 악한 거 아닙니까? 창녀들 잡아다가 그렇게 그 창녀짓 하게 만드는, 그리고 돈을 챙기는 그 주인은, 포주는 더 악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라합이 창녀였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십시오.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배워야 하는 진리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어떤 신분이나 어떤 출신이나 자격 조건이나 요건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세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요, 강도도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창녀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나도 구원 못 받습니까? 우리가 손가락질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가 누구고 무엇을 했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얼마나 죄의 구렁에서 빠져 있었든지, 얼마나 악한 세상에 물들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성경을 변개시키는 또 주석가들이라든지 어떤 학자들은 여관 주인이 구원받는 것은 용납이 돼도 창녀가 구원받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거룩한가요? 자기들은 얼마나 거룩해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는 요한이 의의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느니라. 너희는 보고 나서도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의 창녀 라합이나 신약에 나온 이 창녀나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죠.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강도라도 믿음으로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 마땅한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고 믿으면 나는 벌 받지 않습니다. 나는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하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는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의 형벌 받을 필요가 없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형벌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옥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계시는데 왜 그분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자격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제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녀도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나 같은 죄인. 근데 이 창녀가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창녀나 우리가 볼 때는 뭐 죄의 경중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적은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짓고 동일한 죄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라합을 통해서 배우라. 두 번째는 믿은 사람은 이 세상 심판에서 이제 이 세상이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은 사람은, 여러분 믿은 사람들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애쓰고 막 하는데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를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리코가 저주받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리코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매우 독특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코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들을 제사장들이 불라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런 말씀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경은 마지막 날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마지막 때에 신비의 바빌론이라는 한 도성이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계속 정죄하시다가 결국 그 도성을 대환란에 던지시고 7년 동안 심판하시는데, 그리고 7번의 나팔을 불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대환란을 통해서 그 도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도성이 심판받기 전에 한 이방 여인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 이방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이제 명확히 볼 수 있는 여호수아 말씀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3절.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과연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땅에 정탐을 보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그녀에게 맹세했던 대로 그 여인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거기서 데리고 나오라 하니 정탐꾼이었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녀의 아비와 어미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왔으며 그들은 그녀의 모든 친척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다 두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한 말과 청년들이 이 말을 듣고 라합과 그녀의 온 가족, 친척들을 구출해 낸 것은요, 이 성벽이 무너지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에 1절부터 3절까지를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그때 여리코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굳게 닫혀 있어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가는 자가 없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너희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읍 주위를 한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리코를 도는 7일 동안에 아무도 누구도 그 성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7일 전에 그들이 있는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했던 것이고 그들이 실제로 그 7일 전에 그 성벽이 무너지는 그 전에 그들은 나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저주받은 성이 심판받는 그동안에 거기 있지 않았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그곳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일 전에 그 여인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방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도성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에 이 여인, 이방 여인, 이 교회는 그곳에서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받게 될 거라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창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바빌론, 로마 카톨리가에 다 뭉쳐진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들림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건져냄을 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에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여리코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창녀인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은 것은 전혀 아니죠.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렇게 믿은 사람은요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많은 교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훌륭한 행위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야 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현명한 5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지 그들만이 휴거될 수 있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어린 양의 혼인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는요 라합과 동일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대환란 전에 들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또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들만이 휴거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다가 중간에 휴거되고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이 방법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환란 전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대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요 구원받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매매가 안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목을 내놔야 됩니다. 순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라합에게서 배우라. 세 번째는, 라합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죠.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이, 친척들까지도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온전한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성경의 약속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집안 사람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믿은 사람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 이것이죠. 내가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 당연히 전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죠. 내 친척에까지 전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기대고, 믿은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해야 될 의무라고까지 말할 수 있죠. 라합은 자기만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전체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과 친족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그것은 이제 양육에 관한 문제겠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구원에조차도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제는 가족 구원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 속히 오시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계속 걸리는 게 뭡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고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고백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선한 간증을 남기셔야 합니다. 간증이 없이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간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딸들과 사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롯이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위들은 그 장인어른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간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불과 유황이 내리는 그 소돔성에서 그 딸들과 그 사위들은 멸망하고 마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라합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녀는 창녀였지만, 왜 창녀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 소돔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여리코의 멸망을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믿은 것이죠.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분들은 자기 부모나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미워서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애정이 없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또 찾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계속해서 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이죠. 지옥 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라합을 보십시오. 그녀는 창녀였습니다. 왜 창녀가 되었을까요? 정황을 본다면 스스로 원해서 창녀가 되었다기보다는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겠죠. 형편이 어려워서, 또는 그래서 부모가 그녀를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오게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이 라합이 그 부모에 대해서, 부모가 얼마나 미울까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 냈다는 것이죠. 육신의 가족을 위한 부담을 가져야만 합니다. 만일 가족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문제가 없겠죠.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또 잘 양육하고, 그런 말씀들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그건 당연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달에 여러분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선한 간증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라합에게서 배우는 교훈은 뭡니까?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밖으로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눈으로 보시면 라합은 자신이 그 집에다가 그 주홍색 줄을 매달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표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밖으로 보이도록 주홍색 줄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주홍색 줄, 홍등가, 뭐 자랑이라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녀는 지금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창문에다가 주홍색 줄을 매두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장자 재앙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 인방과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있죠. 그 피가 뿌려진 집은 넘어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처럼 하나님께서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맨 집은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잡아가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고문하거나 처형하거나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죠. 나라를 위해서.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전도지를 통해서든지, 전달해서든지, 편지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카톡을 통해서든지, SNS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문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다. 창문에 주홍색 줄을 매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 것인가? 주홍 같은 붉은 그 죄들을 깨끗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합에게서 배워야 할 한 가지 사실을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9절에서 라합이 한 말을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아노라. 라합은 자신이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말했을 때 라합은 자신이 아는 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나. 예, 이 말씀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었다고 한다면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마찬가지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다면 행해야죠.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행함이 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자,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행위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었더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8절 9절까지만 알고 10절을 많이 간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잘 보려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또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선한 일을 하겠죠. 그 선한 일 중에 무엇입니까?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자, 라합은 단순히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사람인 것을 바깥으로 드러냈습니다. 라합은 또한 자신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가족과 친족 모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라합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합은요, 메시아의 계보까지 들어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도 저도 라합처럼 천한 자들입니다. 이 몸은 천한 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홍빛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주홍빛 보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 가족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에 기시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셨다면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기 바라고, 믿으신다면 믿은 대로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신다면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높이실 것이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